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4장에서는 바르게 구하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부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자에게도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죠. 부자. 어떤 구절은 부자를 좋게 표현하고 성경에서도 어떤 구절은 부자가 나쁘게 표현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 그러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게 있어요. 근데 부자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부자고 어느 선까지는 부자가 아니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때 시대적으로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또 이런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부자가 되면 천국에도 가지 못하고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성경에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부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할 때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시대적 그 당시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관료라든지 이 정치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네들도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료들이라든지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경시대 때는 중산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부자면 아주 10%의 아주 소수의 사람은 부자였고 90%의 사람은 가난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있어요. 오늘날도 존재하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공산당 아주 10%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산당 이런 사람들은 평양 같은 데 살면서 아주 정말 부자들은 거기에서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어떻게 공산 중에서 저렇게 부자들이 있냐라고 할 만큼 부자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고 대체적으로 90%의 이상의 시민들은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지금 산업혁명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모두가 값싸게 많은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농업까지도 미국에서 기계로 아주 적은 인건비로 값싸게 식량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자유무역으로 저렴하게 음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이 무역하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애플 이런 거 생각하고 테슬라 요즘은 자동차라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파는 게 미국에는 농업입니다. 농업이 가장 커요.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미국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기계로 한 사람이 이렇게 끄는 거 보면 큰 기계로 아주 땅이 엄청 넓고 또 날씨도 좋아가지고 이게 수확물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특히 옥수수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들로 전 세계가 지금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많은 음식들이. 러시아도 그렇고, 거기에서 많은 나라들이 먹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됐냐면 사실은 상업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자유무역이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려나 조선시대 때는 사회 계급이 산업공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업공상 들어보셨죠? 선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장인, 그 다음에 상인이에요. 상인이 맨 꼭지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못 사는 층에 살았다는 거예요. 상인이. 그리고 관료들이 제일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부자라는 게 별로 자기네들만 잘 살고 다른 사람은 다 못 살게 하는. 근데 오늘날은 관료들은 오히려 작아져야지 잘 삽니다. 이 정부가 작아져야지 잘 살고, 오히려 잘 사는 나라들은 시장의 원리에 맡겨서 자유롭게 상인들이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부자는 자신들만 잘 사려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는 관료 정치인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아주 가난하게 하고 죽어도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북한이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제2차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지금 왜냐면 중국이 막았잖아요. 무역을. 자유무역을 막으니까 코로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가지를 못하니까 거의 지금 90년 95년도 특히 그때 고난의 행군으로 정말 많은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로 지금 고난의 행군이 왔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지는 아직도 뚱뚱하잖아요. 뚱뚱한 게 보면 뭘 그렇게 많은 걸 먹었길래 저렇게 뚱뚱하지. 하여튼간 먹는 곳에 빠지면 저렇게 된다는 걸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배고파서 죽고, 심지어는 성경에서 나오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아기들을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식인종도 아니고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거. 그게 바로 북한이 그렇답니다. 북한이 아기를 삶아 먹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프면 이렇게 무슨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사람이 미쳐가지고 그렇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탈북민들 얘기 들어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거의 죽기 전에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배가 고파서 움직이지 못했다고 하는 탈북민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이렇게 배고픔이라는 게 얼마나 또 비참합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데도 북한 김정은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근데 그때뿐만이겠습니까? 옛날 시대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부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이 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한다는 거죠. 그게 부자가 해야 할 일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들은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 급급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소유로 만들고 자신들은 풀소유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주는 부자들이 아니라 정말 정치인들, 관료들, 일부 사람들, 자신들만 풀소유하고 다른 사람은 다 무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장 2절에도 나쁘게 말합니다. 부자에 대해서,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굉장히 또 무섭게도 얘기하죠. 그들의 재물은 썩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심판받을 때 그들의 재물은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입고 있는 아주 멋진 옷, 그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좀 먹고 다 부패하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또 너무 재물을 집착하지 말라라는 구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러분, 나는 돈을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유진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나는 돈을 사랑한 게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말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내가 사랑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종이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냐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말이 이 종이돈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거는 우리 어른들은 알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재물에 이렇게 하다가 여 말은 돈을 사랑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아라. 너무 극단적으로 가다가는 너네가 믿음까지 버리면서까지 재물에 집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은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돈이냐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 길로에서 돈을 선택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가 부자다, 돈이 있다, 이런 것은 세상의 부자라든지 이런 것에 비교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서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을 한번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부자가 그 TV에서 나오는 그런 부자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사랑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자 나라에서 그런 부를 누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부는 억 단위를 넘어서 천 단위, 천억 단위, 조 단위까지도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원한다고 갖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밖에 사용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삽니까? 천수를 누린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천수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냥 좋은 거지. 천수 누린다고 1000년 살 수 있냐고. 여러분 말이 웃기잖아요. 그냥 1000년 살지도 못하면서 7, 80년 밖에 못 사는데, 자명한데 우리가 7, 80년 맨날 100세 시대다 그러면서 옛날보다 조금 더 수명이 늘긴 했어도 그래도 죽는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은 50세도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내일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러니까 평균은 7, 80년이다. 여기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물론 우리 육신은 당연히 재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재물은 우리 혼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은 언젠가는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을 둬서 믿음까지 버리게끔 하지는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가 나와요. 부자인데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재물에 대해서 믿음을 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오늘 죽일 거야. 오늘 밤에. 그러면 너가 지금 여지까지 모은 돈, 재물 누가 쓸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자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면 그냥 죽인 거예요. 그럼 여지까지 그렇게 벌어놓은 거 자기가 써먹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12장 19절로 20절.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이제 자기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부자니까 나는 이제 먹고 살기 편하니까 나는 이제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이제 좋다 부자라. 그러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는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열심히 모아서 자기가 써먹지도 못하고 자기 자식들이라든지 자기 자식이 없다면 남은 먼 친척들에게 좋은 일 하고 남 좋은 일 한 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재물이 우리를 자꾸 속인다고 합니다. 그죠? 재물을 보면 사실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좋은 거 보잖아요. 그럼 얼마나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물론 이 땅에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돈이 없으면 아플 때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은 필요한 거죠. 또 우리는 먹고 또 살아야 되잖아요. 또 집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식주 이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런 거는 내가 알아서 제공해 줄게 라고 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대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대줄 테니까 그런 건 의심하지 말랍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나니 믿지 않는 민족들이 구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하나님께서 대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은 공짜로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 에너지, 건강, 그리고 살고 있는 이 공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는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또 안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필요한 만큼은 주신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육신 속에 사는 동안에 당연히 의식주는 필요하기 때문에 무소유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왜 필요한데 우리가 분명히 육신에 살기에 의식주가 필요한데 무슨 무소유가 의롭다고 합니까? 그리고 무소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무소유 합니까? 좋으면 그렇게 좋으면 무소유 해야 되는데 전혀 못한다는 거죠. 자신의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재물은 자신보다 부자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시기 질투하며 남의 것을 강탈하려는 것과 재물에 믿음을 두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아두다. 열심히 모아 쌓았는데 여기에 이 재물은 자기를 위해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 모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부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부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석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네 삶을 어디다 썼어?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위해서 썼어? 아니면 너의 부를 축적하는 데를 위해서만 썼어?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히려 그들이 금과 은, 그들이 모은 것이 그들을 대적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욕심을 내도 적당히 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을 내도 적당히.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믿음하고 이렇게 재물하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재물을 모으는 것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것들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모은 금과 은이 그들을 대적하여 지옥에 보내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재물을 열심히 모아도 자신들의 혼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고 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아서 맺은 열매는 자신이 누려야지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열매를 누리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해준 꼴이 된다면 여러분 헛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목적을 재물에 둔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민주노총 이 사람들이 맨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는 재벌들만 먹는다고 농성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일은 하지 않고 억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귀족 노조로 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에요. 그게 다. 그잖아요. 사실 뭐 민노총 얘네들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합니까? 아니죠. 지네들을 위해서만 일하잖아요. 지네들 억대 연봉 받는 거 일은 하지 않고 그건 뭐 데모만 하고 억대 연봉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장의 원리에 맞게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가치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있으면 차라리 재벌이 되면 됩니다. 그들이 능력이 돼서. 근데 재벌들도 사실 그 리스크가 엄청 크잖아요. 사업해가지고 망할 수도 있고 엄청난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이 아닌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1년치 월급을 주지 않고 사기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대기업에서 월급 못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꼭 월급 뭐 1년치 띄었다 뭐 그런 소리 많이 당합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이런 사기꾼들 월급 남의 일 시켜놓고 남의 월급
이렇게 띄어먹는, 품삯을 주지 않고 띄어먹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나와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 땅 또는 하나님 심판석에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월급을 과시한 악덕업주들,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돈으로 뭐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번 돈, 아니면 사기쳐서 번 돈 어떻습니까? 뉴스에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뭐 도박, 그 다음에 다른 단어, 뭐 주식도 있고, 제일 유명한 단어 유흥, 그잖아요. 유흥, 술 마시고 막 방탕하게 사는 거. 성경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렇게 쓴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5장 5절,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려고 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얘네들이 사기쳐서, 남에게 사기쳐서 번 돈으로 항상 쓰는 게 유흥이에요. 유흥으로 쾌락,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한 예입니다. 뭐 꼭 그렇다고 이쪽만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좌쪽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꼭 의로운 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한 일례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기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아태엽 회장이라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7억 6천만 원을 횡령했답니다. 그래서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7억 6천만 원을 횡령해서 유흥비, 룸사롱 유흥비, 개인 빚 갚기, 그런데 뭐 돈으로 주식 투자 뭐 이런 데 썼다고 합니다. 7억 6천만 원 횡령해서.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 뭐 의로운 척 하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대북 송금, 뭐 북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 의로운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는 게, 뒤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횡령이잖아요, 횡령. 그래서 지난번에 항상 이렇게 탄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탄압하고 의인들 탄압하고 우리가 하는데 탄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심판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옛날에도, 뭐 지금은 우리를 이렇게 죽이고 그러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믿지 않는 정치인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여기 코로나를 내세우면서 종교 탄압에서 세계 266개 단체에서 문외 항의 소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뭐 코로나 하면서 무슨 코로나를 전파를 한 게 다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했죠. 옛날에도 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거 핑계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 대항하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기독교는 대항하지 않고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그죠? 기독교 뭐 교회들이 해도 데모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들이 모여가지고 안 했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게 탄압을 한 게, 정부가 탄압한 게 기독교가 아니라 민노총이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세요. 페미니즘 이런 단체라고 하면, 환경보호단체, 뭐 동성애 단체 이런 단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앞에 가가지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 택시기사처럼 몸에다가 기름 뿌리고 자살했으면서 그러면서 또 시체팔이 하면서,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사람 죽였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민노총 얘네들이 항상 그걸 보면, 저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욱한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를 꼬시는 것 같아요. 택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야, 네가 한번 옷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에 타서 한번 죽어봐라. 왜 그 짓을 하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죽으면 자기 가족들은 누가 하라고, 거기에서 그냥 욱한다고 그 짓을 하라고 하는 놈들이나 한 사람들이나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얘네들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걸로 시체팔이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렇게 탄압받고 해도 그냥 묵묵히 대항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수하실 거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5장 두 번째 주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라.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 말은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좋겠지만 죽은 후에 오신다면 우리가 죽기까지는 견디셔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저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매를 거둘 거를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절제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생활을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하고 절제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써 있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여러분 마라톤 완주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그잖아요. 마라톤 운동선수들 다 절제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마라톤 뛰기 전에 뭐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31에서 그 해프 갤런 한 통 딱 하고 뜁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설탕 이렇게 이게 막 기분이 막 좋아져가지고 내가 마라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운동선수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절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는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여기에서 관은 메달이에요. 메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금메달 이런 것도 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썩는다. 근데 우리가 받을 금메달은, 천국에서 받을 금메달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더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보다도. 그러니까 절제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이렇게 거는 더 크다.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는 음식 조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 조절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하는 그 재물이라든지 세상에 방탕한 삶 이런 곳에서 절제를 해서 우리가 물론 무소유하라는 건 절제 아닙니다. 절제해서 적당한 선 우리가 평균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많이 줘서 부자로 살게 했다면 믿음 지키는 선에서 부자로 사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더 유혹이 많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요거를 끝까지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를 확신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언제 올지. 근데 그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럴 좀 약간 오해 소지의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하면 우리 육신이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말씀해야지 사는 동안에는 잘 지키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근데 여하튼간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근데 현실을 지금 우리가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들은 딱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지치고 이렇게 우리가 이거 오는 거 맞아? 오시는 거 맞아?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 다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사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재림이 더 가깝다라는 거 이건 확신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플러스 2000년을 더 해야 되니까 제자들 당신은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온다면 오늘 플러스 2000년이나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덜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우리 뒤에 만약에 뭐 100년 뒤에 오신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100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고 뭐 그 안에 우리는 죽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의 재림 때보다는 더 오히려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주의 오심이 가깝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운동선수들 마라톤 뛸 때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야, 저 사람들 참 쉽게 사네 돈 버네 뭐 마라톤 뛰면서 막 이렇게 오늘 뭐 어디 뉴스 보니까 1등으로 마라톤을 이렇게 뛰고 오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이렇게 뭐 어디에 홀린 것처럼 갑자기 우측으로 해가지고 1등 놓치고 뭐 그런 뉴스를 뭐 이렇게 기사로 잠깐 본 것 같은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다 망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 레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 아시는 분? 말하면 여러분 말하면 다 2단 되는 겁니다. 희영이는 말하려고 하니까 3단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유치하죠. 더 추워 일부러 더 춥게 하려고 한 거야. 더우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주의 날이 예수님 재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도둑이 오실 때 아니 오실 때라고 붙이면 안 되죠. 도둑이 올 때 여러분한테 띵동띵동 배를 누른 다음에 제가 오늘 밤 1시 20분 정도에 올 예정이거든요. 희영이는 절대 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희영이 저금통을 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도둑이 희영이한테 말해준다면 그러면 희영이가 뭐라고 했어요? 너 도둑 맞아? 너는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게 희영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희영이 오늘부터 밤에 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또 도둑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도둑이 카톡을 주진 않습니다. 희영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도둑이 뭐 미리 알려주고 오냐. 아무도 모를 때 온다. 그런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판에는 무죄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무슨 심판이 남아있죠? 행위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행위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교회는 서로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평해서 나아지는 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근데 막 불평은 불만해요.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발바닥 왜 이렇게 또 아파? 물집 잡힌 것 같아. 진짜 뭐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빨리 가? 나 저 사람 앞에 가는 사람들 희영이가 그래 또 카페 가는데 미안합니다. 왜 희영이만 오늘 자꾸 형준이한테 해야 되는데 유진이한테 해야 되는데 유진이 앞에 가는데 저 유수가 앞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구를 끼고 다니는 거야. 유진이 얼마나 또 극혐할 거 아닙니까? 극혐. 쟤는 왜 또 방구를 끼는 거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또 방구 얘기는 하면 또 그래 이건 100% 성공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고학년이라 안 당하네요. 한 초등학생까지만 이거 적용되는데. 그래서 불평한다고 여러분 마라톤 더 잘 뜁니까? 오히려 묵묵하게 뛰시는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그냥 자기의 맡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묵묵하게 그냥 이게 일상생활인 것처럼 그냥 하는 사람들이 더
불평불만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더 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삼키고 자신의 맡은 경주를 각자가 신실히 뛸 때 끝까지 인내하며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불평하지 말라. 서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불평이 서로 많잖아요. 그래서 서로 많다라는 것도 내 자신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또 내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또 이렇게 삼키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불평한다고 예수님 더 빨리 재림하실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서로 사랑할 때, 용서할 때 예수님이 더 빨리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성경의 인물들, 특히 고난받는 인물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떤 책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까? 욥기죠. 욥기를 보면 왜 위로를 받아요? 욥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야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는 고생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자식 10명을 잃고 그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욥이 그 시대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부자였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착한 선한 부자고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도 돕고 그러니까 존경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재물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거기에서 또 병이 걸렸는데 이게 또 그냥 죽으면 좋은데 죽을 병도 아니에요. 딱 죽기 직전까지만 힘들게 하고 죽이지는 또 않아요. 또 이 병이. 그래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너무 간지러워서 뭐 피부병처럼 너무 간지러워서 막 돌로 긁어야 될 정도로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 참지를 못할 겁니다. 그죠? 우리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패스트푸드로 단련됐다고 보다 아주 인내가 없는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패스트푸드 가서 한 10분 이상 기다리면 이거 패스트푸드 맞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즉석 음식에 2분 딱 하면 그래서 딱 2분 전자레인지에 딱 데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 도시락.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춰주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절제하려고 우리의 육신을 자꾸 이렇게 다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긴 거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도 욥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욥의 예를 본을 잘 들어라. 그래서 욥의 인내를 딱 보고 결말을 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말을 보랍니다. 그래서 결말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에 2배로 주심으로. 2배로 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를 주고 징계에서 딱 이렇게 극복하고 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하면서 그 합당한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2배가 이 땅에서만 받겠습니까? 천국에서 욥이 얼마나 이름이 크겠습니까? 영광이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봐야 된다. 이 땅에서의 2배로만 보면 안 된다. 우리가 천국에서도 받는 보상을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욥은 하나님께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욥에게 아주 큰 고난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의 인내를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려고 욥에게 큰 고난을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병으로 많이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위로를 받는 이유는 욥의 고난에 비해서는 우리의 고난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욥과 같은 큰 믿음이 없지만 욥의 인내를 배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처럼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 믿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맹세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맹세하는 거, 너무 이렇게 확신도 뭐 이렇게 맹신하는 것도 아주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증거 없이 믿는 것. 맹세는 매우 어리석은데 그 맹세를 자기가 정하도록 일반 사람들 자기가 정하고 그럴 것이라 확신하는 것. 이게 뭐 맹신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것은 확신해도 되지만 우리가 그럴 것이라 정해놓고선 전혀 근거 없이 믿어요. 그런 게 일례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내가 빨간 차를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빨간 차 사라는 계시다. 빨간 차를 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빨간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빨간 차를 사고 싶어 놓고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자기가 만든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런 없잖아요. 그런 거. 근거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사람들 있어요. 뭐 다른 종교에도 있잖아요. 뭐 108배, 뭐 3000배를 해야지. 이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절을 많이 하면 뭐 자기의 뭐 소원이 이렇게 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8배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마 무릎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릎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108배, 3000배를 절을 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살을 빼게 해주세요. 그러면 108배, 3000배를 했는데 살은 빠졌는데 무릎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불교가 아니니까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맹세를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주제, 믿음의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니어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 삶에 있죠? 고난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싶죠? 서로 불평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불평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불평하시면 하나님께는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시면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고요. 5장 14절에 야고보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여기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은 좀 향유처럼 이렇게 좋은 그런 아주 깨끗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장로 목사들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성도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바울이 가진 병처럼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주신 병도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에는 이 바울이 받은 병입니다. 그것이 내게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바울이 자기가 가진 병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3번 기도했어요.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은 뭐예요? 여기 예스예요 노예요? 노예요 노. 야 괜찮아 너 그 병 갖고 있어도 돼 라고 하면서 안 들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병은 바울이 겸손하고 주신 거예요. 이 사탄이 준 육신의 가시라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가시에 찔렸다고 죽습니까 여러분? 가시로 이렇게 코끼리를 막 찔러요. 그럼 어떻게 코끼리가 죽어요? 방법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찌르면 돼요. 아니면 죽기 바로 직전에 찌르면 돼요. 뭐 그런 건 얘기가 옛날에 시리즈가 있었죠. 희영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리즈가 있냐고 황당하게 보이지만 우리 때는 그게 이거 빵빵 터졌어요 이게. 야 이런 시리즈가 있다고. 근데 가시로 찌르면 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병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죽지는 않는데 제가 갖고 있는 불면증이 한 예예요. 불면증은 이거는 잠 잘 자잖아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뭐 가시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왜 그런 병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주신 거죠. 그런 거는 뭐 하나님께서 안 갖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을 주신 것에 봤을 때는 참 그럴 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안전벨트가 아닌가. 우리가 얘 이거 병 안 줬다가는 이거 바로 죄 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전벨트로 이렇게 주신 그런 병이 아닌가. 그래서 넘어가기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벽에도 어떻게 때로는 감사하고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말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병든 자를 낫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또 은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은사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기적 체험, 이렇게 병드는 거, 이게 뭐 안수기도 하면 막 낫는다. 이런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꾸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막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막 이렇게 병 들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저기 실제 아픈 사람도 아닌 사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짜고 치고 고스톱이라고 하죠. 사람 고용해가지고 실제 뭐 그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그 어떤 교회 큰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하니까 뭐 이 사람이 뭐 병이 났다고 하고 뭐 목소리가 다 났다고 하고 어떤 그 사기꾼이죠. 뭐 이렇게 완전 교주가 한 비디오 봤는데 어떤 아줌마인데 막 안수기도를 막 하면서 막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치더라고요. 진짜 치는데 뭐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 아줌마는 에 그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목소리 여전히 안 나와요. 그냥 억지로 내더라고요. 근데 계속 치니까 그래도 안 나오는데 목소리 나왔다고. 얘네들은 그냥 이것도 목소리 나온 거래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저걸 속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이렇게 악한 영이 지배를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저게 사람을 너무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심지어는 제가 본 또 어떤 거는 진짜 기적처럼 병이 났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교회였는데 우리가 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한 젊은 자매가 신혼 부부였는데 병이 나가지고 정말 뭐 굉장히 큰 병이어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병이 났지? 라고 해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슨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죄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혼했어요. 커플이 젊은 부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병이 나았다고 자만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교만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병이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도 건강하니까 하는 거예요. 욥한테 만약에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 간음, 음행 이런 것에 막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산의 진미도 지금 먹기 싫어 죽겠는데 그게 내가 지금 할 소리냐?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드라마에 나오는 이렇게 간음하는 사람들 다 이게 건강하니까 그렇게 죄 짓는 거예요. 5장 16절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에 믿음의 기도에 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5장 17절과 18절에는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예지만 굉장히 어려운 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 기적이죠. 이게 이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거,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도 이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는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한 예지만 그냥 예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다 엘리야 네가 기도했어? 그럼 내가 들어줘야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주고 싶은 기도였으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줄 의무는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스만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wait 또는 no 이것도 잘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기도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예스를 절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스를 듣습니까? 기도는 일단 해보고 예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도는 해봐야죠. 그리고 또 순종이니까 또 기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말은 뭐겠습니까? 누구를 기도를 해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왜냐하면 그들이 죄 속에 살았어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들의 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기도 끝에 믿지 않았던 배우자나 자식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것을 간증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의 기도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신실히 기도해야 되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남의 것을 갈취하는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을 보여주고 또 병든 성도들과 믿음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잘 신실히 인내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